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질병이 발생할 때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학과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면서 지팡이로 기어 오르는 모습이 의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준다고 믿었던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치유의 신 세크멘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질병을 예방하는 신이었습니다. 일반 병이 들면 치료하는 신, 수누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인 바로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예배 드릴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예배할 것이니라. 처음 재앙을 보내기 전부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는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발병하게 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치료의 신들과 교통하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였던 애굽의 요술사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숭배했던 남신과 여신의 우상신들에 대해서 매우 허무감을, 무기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독종 재앙의 정체입니다. 20세기, 21세기에는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소아마비, 천연두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에이즈나 암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치료와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범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고난을 보면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발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병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악성 종기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발생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치료의 신들의 힘을 빌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아서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악성 종기에 대하여 치료의 남신, 치료의 여신들도 완전히 무능력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치료의 신들이나 치료의 신들의 힘을 빌어서 치료한다는 요술사들에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요청할 수 있는 신들이나 요술사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지면 아이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참으로 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어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재앙에서부터 둘째 개구리 재앙, 셋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넷째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 다섯째 가축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재앙에 이르면서 성경은 출애굽기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약간 바뀌어요. 이번에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신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결정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용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5번에 걸친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했다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했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며 회개하기도 거절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름난 나아만이란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은 심각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여 도와줄 수 있다는 소식을 자기의 계집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치료비를 준비해서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오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엘리사가 직접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에 걸쳐서 몸을 씻으라. 직접 나가서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에 걸쳐서 몸을 씻으라 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처방, 또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매우 무례한 처방이겠죠. 비상식적이며 무례한 처방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와 설득으로 결국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심한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38편 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자신의 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 우리가 행한 직접적인 범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특정 죄에 대한 징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질병,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범죄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그가 엘리사를 속이고 재물을 취하였기에 그렇게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로 사망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우리가 행한 직접적인 범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특정 죄에 대한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가능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 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현재 가능한 어베이러블한 전문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상처 입고 쓰러진 자를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적인 치료제가 발달되지 아니한 그때에 기름과 포도주는 의학적인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난 피부를 부드럽게 합니다. 포도주는 상처 부분을 소독하고 깨끗이 씻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치료하고 보살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메디컬 닥터,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교여행하면서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은 의사 누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이 비위라는 것이 your stomach,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치료하였던 바울은 의학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사에게 가고 약을 사용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온전히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께서 부러진 뼈를 정리하여 맞춘다면 이 뼈에 피가 돌게 하시고 온전히 붙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병이 발생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전문 의료인들의 치료를 받는 것은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암브로스 파레라는 기독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진료실 앞에 이런 표어를 기록해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에 약을 투여하며 치료하지만 질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의사 팔에는 상처에 약을 투여하며 치료하지만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상처를 돌아보고 약을 투여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료의 힘은, 진정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의학적인 치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들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범세계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